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국 품꾸는 섬김. 천국 품꿈을 섬김이란 제목입니다. 참 발음이 어렵죠? 천국 품꿈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오신 목적을 우리가 본문의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수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두 번째로 바로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영혼 구원, 두 번째는 섬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럼 나는 두 번째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섬김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천국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섬김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시작하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내보내는 자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천국의 품꾼들입니다. 품꾼 쉽게 말하면 일꾼들이죠. 여러분들은 천국의 일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섬긴 것이 과연 천국 백성의 섬김일까? 천국의 일꾼다운 섬김일까? 아니면 천국의 품꾼다운 섬김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다가 우리는 시험 받기도 하고 섬기다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가 마음이 좀 좋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그들은 천국의 품꾼으로 부름을 받았죠. 이제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에 일을 하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받으러 집 주인을 원망하려 이르되 어떻게 했다? 원망했다. 그들은 받았습니다. 제 값을 받았는데 뒤에는 원망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원망한 품꾼들은 포도원에 아침 일찍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0시의 기준이 우리나라 시간의 새벽 6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0시에 시작하죠. 우리는 어떤 자정, 바로 12시 자정이 넘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루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0시, 새벽 1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시간은 새벽 6시가 그들 0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아지실 때가 언제입니까? 3시니까 오전 9시죠. 우리는 6시간이 우리보다 우리가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0시면은 6시, 3시면은 9시, 12시면은 몇 시일까요? 6시. 그런 식으로 6시간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일요일 아침부터 오전 9시에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나가서 보니까 저녁 12시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다 일꾼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오전 9시, 저녁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모여서 그들이 동일한 푸싹을 받기로 하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푸싹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먼저 왔던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왜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원망 없이 섬김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또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투덜거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혜의식이다. 여러분 은혜의식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흥정의식이죠. 흥정이다. 은혜의 반대 말은 무엇입니까? 흥정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서로가 맞대고 있습니다. 은혜와 흥정. 은혜와 흥정은 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걸 붙잡아에 따라서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고 때로는 흥정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천국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한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질문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으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 자체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은 것 자체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뒤에 따른 것이 무엇이에요? 흥정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의 밑바탕에서는 베드로 안에 지배하고 있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흥정의식이었습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채 무엇만 생각했다? 흥정할 거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나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우리는 그런 흥정할 때가 가끔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만큼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은혜가 있고 흥정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가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는 그물도 버렸어요. 그리고 배도 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모든 생업을 버렸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렸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으로서는 이해가 가잖아요. 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주님, 우리에게 돌아온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면 그 질문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은혜는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찬송합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잊고 있었어요. 뭐를 잊고 있었을까요? 천국 품꾼으로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은 무엇이라고요? 은혜다.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3절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대에 놀겨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그들이 부름을 받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합니다. 너희의 상태는 이거야 하면서 요약하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놀고 있습니다. 놀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세상에 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 있었겠죠. 그렇게 놀고 있는 상태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성직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우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단어가 6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듯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기 전에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는 하루 종일 그냥 무의미하게 장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꾼을 불러주신 것,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은혜였다는 것이죠. 일을 맡겨주고 일을 시켜주고 일을 하도록 그 밭에 내보낸 것은 전적으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예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주예전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은혜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내가 청소하고 식당에서 차량으로 수많은 일하는 거,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무엇이더라? 은혜다.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흥정이 나오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정말 나올 수 없는데 이곳에 어쩔 수 없이 나왔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에요? 나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주님을 뭐라 할까요? 야, 너 은혜도 모르니? 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참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받을 수 없는 조건, 우리 아무것도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그들의 일꾼으로 불러주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죠? 의무는 하나님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주는 거 의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맡겨주신 거 그 의무도 하나님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무엇이라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일꾼이 필요했다면 여러분 정오 12시나 오후 3시나 5시에 불러서 여러분 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일꾼이 필요했다면 이른 아침부터 사람을 다 모집해서 이른 아침에 일꾼을 다 썼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았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충분히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 일꾼들을 다 모아서 자기가 필요한 일꾼을 다 데리고 와서 일찍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목적이 무엇입니까? 놀고 있는 사람 택하여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명의 제자를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부르는 제자들이 있고 바로 1년이 지난 뒤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했던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2년 동안 사역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여러분 예수님은 따로따로 각자 부르다면 예수님이 필요했다면 12명은 한 번에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너 나를 와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가 70년 됐습니다. 70년 동안 처음부터 부르는 일꾼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부르는 일꾼이 있고 여러분 지금 이제 엊그제도 부르는 일꾼도 있었겠죠. 어떻게 여기에서는 70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70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는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왔던 일꾼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우리가 왜 분권이 있었냐? 우리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할까요? 너는 은혜를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 품꾼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먼저 불러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중간에 불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교제하면서 동력하면서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마지막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는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 전 이 모든 등을 다 켜고 에어컨도 틀어놓고 뒤에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70이 넘은 분이 절망 가운데 되고 이제 50대 60이 바로 10년 20년이 되면 과연 이 교회를 누가 채워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40대 50대들 60대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나이 드심을 다 하고 우리 이 젊은 중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누구 앞에서 찬양하고 누가 봉사하고 누가 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스쳐가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더 생각났어요. 아 그렇구나. 이른 아침에 불렸던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중간에 불렸던 우리 중지자들 그리고 또 나머지 불렸던 우리 성도들 하면서 부르면서 다 천국의 품꾼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부른 사람이나 나중에 부른 사람 동일하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품꾼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나는 무엇하는 거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 안에는 은혜를 잊어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실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너는 내가 부르기 전에 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는 원망이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서로 행하는 자는 원망이 하나도 없다.
의인도 없고 이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모두가 무엇이다? 죄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었다는 것이죠.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일 이것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했던 것처럼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분과의 온수의 상태로 살고 있을 거예요. 지옥은요 당연히 가는 곳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적도 구원의 기쁨도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있었어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도 모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삶의 의미도 구원의 기쁨도 영생의 소망도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 이 품꾼처럼 그날에 무엇을 우리에게 줄 건가?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따지고 살아가는 흥정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처음 우리에게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순간, 무엇을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더 많이 채워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더 베풀게 하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더 우리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하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순간?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우리들은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우리가 은혜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그 시간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흥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은혜의 아들의 노릇을 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원망 없이 다시 섬김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섬김의 자리를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동력자 의식이다. 어떤 의식이다? 동력자 의식입니다. 그럼 동력자 의식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경쟁자겠죠. 무엇이다? 경쟁자. 여러분의 주변의 성도들은 동력자입니까? 경쟁자입니까? 여러분 동력자와 경쟁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내가 그 경쟁자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나는 계속 하락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늘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것은 경쟁자가 많습니다.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여러분 경쟁자의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동력자 의식입니다. 동력자가 의식일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좀 시원찮은 사람이 있어요. 경쟁자 의식은 그들을 내가 쳐야 돼요. 내가 그들을 물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력자 의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정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의 부정함을 내가 덜어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돕는 자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그것을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나의 아내는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닙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 또한 자녀와 부모 관계는 여러분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이 아니고 마치 내가 완벽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들어주는 남편, 원하는 모든 걸 들어주는 아내, 원하는 것을 모든 걸 들어주는 부모, 원하는 것을 모든 걸 들어주는 자녀가 아니라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동력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세워주는 거예요. 못을 못 박으면 내가 대신 막아주고, 여러분 맛있는 요리를 못하면 내가 대신 해주고, 그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동력자입니다. 그럼 만약 가정에서도 경쟁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시작은 불행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은 웃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겠죠. 우리 옆사람 바라보세요. 눈빛이 달라진다. 어떤 눈빛일까요? 사랑이 가득한 눈빛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동력자입니다.
우리 동력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북구들은 옥망의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들은 옥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주인이 처음부터 그들이 약속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처음에 약속했던 것은 한 데나리씩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약속은 무엇이다? 한 데나리온.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요 그 사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품꾼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부터 주었다면 먼저 온 사람들 받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왔던 맨 나중에 왔던 사람부터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은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왔던 사람 여러분 오후 5시 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건 한 대나리 준 거예요. 10만 원 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침 일찍 와서 종일 통일 일하는 사람은 그것을 따보면서 기대가 되겠죠. 야, 나는 더 많이 받을 거야. 그런데 주인이 참 무심하게도 똑같이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그래 죽도록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주고 나는 이렇게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시작했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왔던 사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나중에 들어왔던 사람도 어떻습니까? 동일한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초창기에 왔다 해서 무조건 많은 은혜를 주고 중간에 왔다 해서 중간 정도 주고 여러분 나중에 왔다 해서 나중에 조그만 은혜를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모두를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달란트로 이렇게 대란은혜에 비유한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품권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온 사람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자기들의 약속했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중에 왔던 사람의 품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했다? 비교했다. 나와 너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데 너는 나와 비교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뭐가 찾아온지 아세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달라요. 각자 하나님이 보배르고 존귀하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반드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없습니다. 서로 간에 동료감에 살아가야지 우리는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원의 동력자로 살아가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가고 말았습니까? 경쟁자로 살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동력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경쟁자로 보이십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주님은 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동력자로 보인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동력자로 보는 사람들은 서로 간의 부족한 면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서로가 부족한 것을 여러분 그들에게 채워줍니다.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동력자죠. 여러분의 자녀들 못한다고 막 혼낼 때도 있잖아요. 가르치는 선생님들 모든 거 혼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혼내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부족한 것을 도와줍니다. 너는 왜 이걸 못했니? 라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다 숙제는 부모님 숙제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만들다가 못 가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줘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뭐 숙제 가져오면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어린 자녀의 숙제는 부모의 숙제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력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부족합니다.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든지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분은 막 풀을 잘 뽑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못 뽑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풀을 못 뽑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도와준답니까? 풀을 잘 뽑는 사람이 도와주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일을 양파를 캐다 보면요. 어떤 우리 형제들도 양파를 엄청나게 잘 뽑은 사람이 있어요. 쫙 뽑아 나갑니다. 저희는 잘 못 뽑아 나가면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쫙 뽑아 나서 그 우리 또 이렇게 반대로 쫙 뽑아갖고 오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도와주는 거예요. 동력자다. 근데 여러분의 풀상 받는다 한쪽 쫙 뽑아놔서 나 일 다 끝났어. 집에 갈려면 주인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 안 좋아하겠죠. 주인은 언제까지 일하기로 합니까? 이 밭을 다 일을 다 끝날 때까지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력자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손이 빠르기 때문에 슉 해나갔으면 다른 사람이
부족했을 것을 손이 느린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자를 보면요, 내가 그를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그래?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요, 천국 백성들 안에는요, 여러분 경쟁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동료자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품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게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하나씩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경쟁자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동력자입니다. 그 중에서 새벽에 일찍부터 왔던 초창기부터 일했던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중간에 또 왔던 우리 중직자들 계시잖아요. 그런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70년 주간이 되었을 때 이런 뒤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내가 먼저 왔다, 너 중간에 왔잖아, 너 나중에 왔다가 이렇게 따지게 되면 누가 주의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함께 동력자들처럼 내가 먼저 와서 교회에 익숙하면 익숙하지 않았던 성도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익숙하지 않았던 성도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바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교회인데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 가운데 세워졌어요. 엄청난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물부터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했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모두가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네 파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네 파로 나누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누어졌을까요? 경쟁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눴다? 경쟁.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 지지했던 초창기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파, 두 번째 목사님이 이제 두 번째 목회자 왔어요. 아볼로파. 그리고 우리는 예수만 따른다. 누구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초대교회 대사도는 누구다? 베드로다. 개박파 해서 네 파로 나눠집니다. 골치 아프죠? 그 조그만 교회 네 파로 나눠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네 파에서 한 파, 두 파, 세 파, 네 파에서 막 하면서 누가 기도로 가면 하고 있고 자기 파가 올라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고 있고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러죠? 누가 막 나서서 뭐라 하면 이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막 나서 자기 편에 나서면 할렐루야 박수하고 막 그러고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네파로 나눠진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왜요? 자기가 개척했기 때문에,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를 딱 해줘요. 여러분 우리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도적인 리더십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기초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뒤에 두 번째 왔던 것은 그 기초 위에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서 아볼로가 와서 교회를 든든히 말씀으로 양육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은사는 얻는 것이 우월하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건 뛰어난 문제 아니다. 여러분 저 옆에 있는 제 앞전에 박성신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안배선 목사님도 박선희 목사님보다 더 훨씬 뛰어난 것도 있겠죠. 저의 뒤에서 저 유일한 15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15대 목사님. 여러분 15번의 우리가 목회자를 섬겼는데 그 목사님들의 은사는 다 다를 거예요. 그 15명의 은사가 저에게 다 있다는 보장 없죠. 그렇죠? 제게는 그 15명의 은사를 어떻게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박선실 목사님 부정한 것도 많습니다. 안별수 목사님께 있는 것도 부정한 제게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없는 것이 제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했다? 여러분 바울은 심었다. 아볼로는 무엇을 했다? 물을 주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심었던 자와 물 준 자, 이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데 놀라운 사실은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답입니다. 그래서 내 팔아 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왔던 성도들, 중간에 왔던 성도들, 나중에 신앙생활의 성도들, 여러분 서로가 다르지 말한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성도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 가르지 말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가 동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무엇이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일한 대로 하나님 상을 주신다면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료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은사가 다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사역의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9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료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같은 동력자로서 집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력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경쟁의 의식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피곤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일꾼과는요 서로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하나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이가요? 동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살아가면요 행복한 동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료자임을 기억하시고 경쟁의식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빚진 자 의식이다. 여러분 빚진 자 의식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공로겠죠. 빚진 것은 갚아야 되지만 여러분 빚지지 않은 사람은 내 공로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다 받은 줄 알았더니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무슨 말이에요? 더 오랜 시간을 일했으니 더 많은 분상을 받아야 될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가리켜 무엇입니까? 공로랍니다. 더 분상을 받고 싶은 공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로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나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빚진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종료들은 조금 더 일찍 와서 조금 더 일했지만 우리들은 주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먼저 불러주셨기에 내가 그 일을 더 잘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공로의식보다는 은혜의식이 더 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빚진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빚진 자.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세상인과 하나님의 일을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 나중에 왔던 사람은 더 적게 받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교회로는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사랑입니다. 아멘. 교회는 섬김입니다. 아멘. 바로 은혜 안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단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이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감사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 감사한 거지. 근데 문제는 뭐를 잊어보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각합니다. 육의 사람이 태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얼마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를 따지게 되고 공로를 따지게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공로자입니까? 여러분 빚진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예요. 연약한 자를 도우는 동료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간의 흥정이 아니라 그냥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5편 1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바로 은혜 안에 있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가 323장의 찬송을 한 번쯤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부름받아 낯선이 뭐 내는 아고골짜기도 빈들여도 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했잖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골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난 다 하겠습니다라고 은혜 받을 때 했는데 나중 은혜가 떨어지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싫어요. 나 싫어요. 이것만 할 거예요. 하면서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주님 나는 목숨도 주님 것입니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저기요 나 해야 될 일 많아요.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3절 우리 찬양해 봅시다. 시작. 정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 마음 뱉지 마세요. 주님 저기요 좀 있다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면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 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빚진 자를 인해한 것은 잊지 마세요. 남은 여세 동안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냥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처음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중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불러주시면 하나님 나 불러주지 않을 줄 알고 걱정했어요. 근데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면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 무엇인가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아멘. 아멘. 자기 가슴에 손을 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잘하였다. 잘하였다. 우리 주님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사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알파 찬양 우리 부를까요? 338조 주님의 빚진 자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석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석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과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머물러 지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에 내 작은 몸에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여 거만 육문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담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품꾼으로 천국의 품꾼을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들 은혜의식과 동역자의식과 빚진자 의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풍부를 불러주시고 중간마다 불러주시며 마지막 해치를 불러주시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우리의 의식과 동력자 의식, 진짜 의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받을까 생각하고 법로 의식만 생각하면서 나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대가를 따지고 우리는 무엇이만 돈을 따지고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의 성도들과 우리는 아버지 동력해야 되는데 경쟁자 의식에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국군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기억하고 긍정 의식을 버리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은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경쟁자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력자라고 보지 않으시고 서로 부정한 걸 징검하고 참고 인내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평안히 세워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나는 다만 미친 자입니다. 주의 보혈이 미친 자, 주의 생명의 미친 자, 우리는 미친 자의 삶을 살아가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보는 공로와 우리는 아버지 호수를 따지지 않냐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미친 자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 멸시처럼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버지 빙글의 동작에도 갈수록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영광과 감사를 주옵소서.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무익한 종들을 불러주신 것도 모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대가를 따지고 때로는 우리는 공로를 따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왔던 경쟁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값없이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 먼저 불렀든지 중간에 불렀든지 나중에 불렀든지 우리는 경쟁자의 의식이 아니라 동료자의 의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것을 도우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간에 행복이 넘치고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수를 따지면 무엇을 더 얻으리까? 내가 공로를 따지면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늘 빚진 자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빚지셨음을 기억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일을 행한 뒤에 무익한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다행히 했을 뿐입니다 고백할 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려와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내 주변에는 연약한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손길이 닿아야 되고 내 몸이 닿아야 되고 내 마음이 닿아야 되고 내 기도가 닿아야 될 동료자들 많습니다.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가평시장들이 이렇게 9월 25일 날 여기 위장이 좋지 않아서 수술한답니다. 주께서 모든 집도를 하나님께 삼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수술의 결과가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는 빨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장등교회 목사님도 진도 서북교회 목사님도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질병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마음의 행복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52장 2절 부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나를 몸에 채우시니 내게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으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께 다 하지 못한 것만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들었지만 이곳은 믿음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복과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11조를 들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그들이 임하는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라 그러면 너희가 후이 되고 흔들어 누들어 안겨주겠다고 약속했던 말씀처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에게 그에게 복을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는 목회자와 미자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어 능히 사역하는데 지경이 넓어지고 믿는 자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고백하여서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드렸습니다. 늘 안전운행하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에 이끌어달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했으니 365일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저들의 건강이 감사가 되고 삶의 터전이 감사가 되고 자녀들이 감사가 되고 주변에 함께하는 동료자들이 감사되는 감사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또한 하나님 구역금을 드립니다. 구역 식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하고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구제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제의 손길이 나고 전도의 손길이 나는데 예배된 신자와 갈급한 영혼들이 나타나고 구제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귀한 주 이름을 드립니다. 받으옵소서. 두 뇌때를 들었던 가부처럼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축복하심이 없어다 천국 품꾸는 성김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행복이 넘치는 가정 위에 형통하길 원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부와 재물이 쌓아지기를 소망하는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